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를 수년 다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양육, 그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또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하여서 누굽니까? 대표적인 종교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했던 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째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율법을 줬지만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발언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줬을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킬 만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찔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지. 찔림을 받으면 뭐합니까? 회개하겠죠. 근데 반면에 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정말 기분 나쁘네.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너는 얼마나 똑똑해서? 라고 반감을 가지고서 반문할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어떤 그런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이, 내가 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마지 못해서 앉아 있는 사람. 아니 이러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면 눈치 봐서 안 가면 뭐라고 하니까, 아니면 또 교회 안 오면 또 목사님 또 카톡이라도 보내지 않을까, 연락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부담감이 돼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야. 너희들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이렇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왜 앉아 있느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그래요. 굉장히 심기를 건드리시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어떤 자들요? 위선자들이래요. 위선자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 기분 나쁘죠? 위선자들이래요. 잘하는 척 웃으면서 앉아있어요. 목사님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다 아셔요. 위선자들을 향해서 두고 적절히 예언하기를, 누가?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무하되 공경해도, 입술로는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공경한다, 사랑한다 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 그렇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어버이날만 되면 자녀들이 뭐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 말씀 잘 들을게요, 효도할게요, 말만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행동이 안 달라지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데, 마음이 없는데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공경한대요. 사랑한대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대요. 이제 예수님 떠나지 않겠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자꾸 당신은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나에 대해서 물어보. 다시 한번 정중. 저는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물어보세요. 또 앞뒤로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 저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장용성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1번 위선자다. 2번 독사의 자식이다. 뭐예요? 1, 2번 다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독사의 자식이에요. 변명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네 얘기 아니냐? 원고에 대한 쓰지 않았어요. 차마 쓸 수 없어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어제 썼어야 돼. 원고에 썼어야 되는데 차마 못 쓰겠더라고. 근데 고백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잘난 척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잘난 사람 아니고 잘하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너 위선자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 아닐까요? 잘하는 척 하지 마. 옷 예쁘게 입고 왔지?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어. 마태복음 23장은요. 오늘 그 얘기는 사실 쓰진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은요. 23장 전체가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자들. 위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8번을 합니다. 8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셨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은 팔화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팔화.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근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무 내용이 길게 되면 제가 오늘 안 읽히는 거예요. 사실 읽으려고 했다가 안 읽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우리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 내용이 같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겉모습 번지르르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 갈 거 가면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뭐냐 가지 않을 사람까지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종교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10계명을 하지 않아요.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뜻대로 행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내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말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량을 제가 아주 요약해가지고 여러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알아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25절 27절 이 말씀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몇 가지 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인 것 같아요?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 또. 자, 오늘 방금 했던 이 예루살렘 사람 했던 이 발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 단어, 문장.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이 내용 핵심 어디에서 왔는지 라는 표현들입니다. 자,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자, 대표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38년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꾸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또 율법을 파괴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지금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 그래서 선동해가지고 뭐 하려고? 로마를 향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사실은 지금 이 종교들은 거의 로마의 하수인들입니다. 로마의 덕을 입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런 신성모독죄, 율법을 파괴한 죄, 또 로마에 대한 그 반역죄, 이 반역죄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자,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들어봤고 예수님 하셨던 그 행동들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다른 부류의 그 안에 있지만 지금 여기 이 본문 내용에서 조금 다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려. 자, 그럼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잘 들어봐요. 여러분 성경은요 멍 때리고 읽는 것도 아니고 멍 때리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연구하실 때 그렇게 쓰세요. 그들은 하고 쓰세요. 뭔 내용이야? 여러분 성경을 좀 분해하셔요. 분석을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알죠. 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할 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 말은 누구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될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이 고라를 선두로 해서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반기를 듭니다.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다. 당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 직위에 대한 반기, 나도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기를 들었어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신학 교수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모를 수 있습니다. 신학 교수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아론의 손을 들어주셔요.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에요. 2주에 걸쳐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듣고 오라고 했습니다. 다 듣고 오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 바로 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예수님 드러내놓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막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 여러분처럼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을까요?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7절 말씀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문장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에서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 성경 가지고 답변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고 있으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갈릴리.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자,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 사람. 제가 60초 후에 공개한다고 했죠. 예루살렘 사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 자, 예루살렘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사람. 우리는 수도에 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수도에 있다. 우리는 서울 사람. 나사렛은 지방 덩어리가 많아. 이 지방 무명한 나사렛.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 나주.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특별히 베들레헴도 아니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자, 41절을 보세요. 41, 42. 시작.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요. 야, 무슨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다윗의 동네에서 올 거야. 다윗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다윗에 살고 있었던 그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어디라고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갈릴리 나사렛이 어딘지 이제 눈에 그려지죠. 갔다 와봤으니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거기가 나사렛이 어디야? 갔다 오세요. 꼭 갔다 오세요. 갈릴리 나사렛. 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사람이었어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또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시고 계셔요?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생인 걸 몰라요. 왜?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어디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어디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레미가 어디 출생인지 아셔요? 어디 출생인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군포에 살고 있습니다. 군포 출생이에요? 어디 출생일까요? 네? 나주요? 나사렛이요? 그 이스라엘 그 장세 목사님 아시죠? 장세 목사님 그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요. 그 아들 딸 다 어디서 태어났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둘 다 베들레헴에서 났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난지 알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부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아기들을 낳을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동급으로 살려고.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병원비가 싸서 베들레헴에서 낳았대요. 자, 헤렘이 어디 출생이에요? 전라도 익산 출생입니다. 지금 전라도 익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군포에 살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결이는 어디 출생일까요? 평촌 출생입니다. 평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너 군포에서 태어나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으니까. 부모도 거기 살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었는데 그 부모가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누가복음을 보세요. 여기 본문을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자세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로마 최초 황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이사랴, 케이사랴라고 말하고 있는 가이사랴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러니까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 16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가지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질문했던 거예요. 이 가이사랴, 케이사랴 바로 아우구스투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아우구스투 황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호적 등록하라는 거예요. 왜 호적 등록을 하라고 말합니까?
인구 주소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세금 더 걷어내려고. 세금을 더 걷어들일 목적으로 호적 정리하라고 로마에서 명령을 때렸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금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본적지로 찾아가가지고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베들레헴까지 키로수 187km 187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도보로 걸어가는 거 해봤습니다. 지도가 보이나요? 자,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육로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요 길이에요. 요 길.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요게 이제 이게 요단 강가입니다. 이게 요단강 줄기예요. 요단강 계곡이죠.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여리고까지 옵니다. 이게 사해바다예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어디로 올라가려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 여리고는 어디냐? 해면 지하 400m까지 떨어져요. 400m로 내려가요. 해저로 내려가요. 해저 400m 내려갔다가 예루살렘 어디냐? 해발 800m예요. 그럼 총 몇 미터예요? 12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임신한 몸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요 거리예요. 요 거리가 구글로 했더니 187km가 나옵니다. 자, 짧은 거리예요, 긴 거리예요? 자, 시간 써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몇 시간? 39시간입니다. 자,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안 쉬고 걸어가요. 안 쉬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39시간 걸립니다. 187km가 넘는 거리, 그 어마어마한 거리,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리고까지 내려왔다가 또 뭐 120, 그 엄청난 1000m가 넘는 1200m가 되는 그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만삭이 된 몸으로.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호적 누구 때문에? 이 카이사라 때문에. 이 카이사라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래. 그놈 때문에. 자기 세금 더 걷어들이려고.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여러분들도 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오셨죠? 가까운 교회 안 가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먼 거리들 다 우리 교회가 지금 14개 도시에서 오신다고 했죠. 14개 도시에서 이 군포로 왔어요. 군포로. 왜 오셨어요? 요 얘기입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아우구스트 황제의 개인적인 야망입니다. 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개인적인 야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우구스트는 자기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호적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장영석 목사가 평촌에 개척을 했어. 어쩌다 보니까 이 군포 3부, 여기까지 또 3부까지 들어왔어.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우구스트는 악한 마음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게 사실은 억울해야 돼요. 아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켜야 돼. 내가 안 되는 걸 막 되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이번에는 뭐 이래서 저래서 수많은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우구스트를 통해서라도 일하신다니까. 그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아켈레우스, 정말 악하잖아요. 아켈레우스, 그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 악한 왕을 통해서도요 일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예수님은요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나사렛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집트로 한번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시게 돼요. 어디 사신다고요?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이것 또한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나사렛에서 사셨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타고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면서 2장 23절 말씀,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가서 예수님 사시기를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구를 이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족들 있잖아요. 뭐 장씨 시족 이런 데 있잖아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요 족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족보. 내가 누구 혈통이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 지파에 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은요 성경 아니지, 신약 성경은 취급을 안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금소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단 서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 주면 던져버립니다. 찢어버립니다. 불경 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오경, 이 구약 성경만 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마태복음 읽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유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족보하면 눈이 확 커지거든요. 아브람부터 나오잖아요. 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거든.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람이거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쭉 이렇게 나오면서 다윗의 후손 나오죠. 다윗의 후손으로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나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의? 바로 다윗의 가문이었다라는 게 딱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그들은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죽였던 예수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다고?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딱 넣었습니다.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이루려고. 근데 성경 어디에도 어떤 예언자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기록한 구절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등장하지도 않아요. 아니 심지어 구약에는요 나사렛이라는 마을 자체가 안 나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죠. 왜? 중요한 도시니까. 다윗이 살았던 동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나사렛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예언자가 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왔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나다나엘도 그러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냐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그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더 잘 알고 있어요. 마태가 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죠.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우리 나사렛으로 이사 갑시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어.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는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새에서 나왔으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어. 그 싹이 누구라고요? 다윗. 싸가지가 있죠. 그죠? 다윗 싸가지가 있는 족보예요. 한 싹이 바로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새의 싹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뿌리에서 계속 뿌리를 타고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해보세요. 넷제르. 자, 한 가지가 뭐라고요? 넷제르. 자, 나사렛은 히브리어로 나짜렛입니다. 뭐라고요? 나짜렛. 가지는 뭐라고요? 넷제르. 나사렛은 나짜렛. 같아요. 어원이 같습니다. 넷제르, 나짜렛. 그러니까 마태는요, 그 어원을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지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성경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인 바로 메시아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 나짜렛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 근거를 두고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은 BC 2세기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등장하십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그 모든 사건들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 중동 국가의 역사서에도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 성경 외에 다른 중동 근동 지방의 역사서에도 이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그 과정들을 다 행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렛에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크게 나를 보내신 분은 창대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예? 잘 들으라고. 졸지 말고 잘 들으라고. 멍 때리지 말고. 제가 여러분 왜 큰 소리로 말할까요? 졸지 말라고. 조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알라 이건. 야,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지 안다고. 맞아.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알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대로 나사렛에 가서 한 게 아니야. 나는 거기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해.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지 알아?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을 알고 있어.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에게서 왔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야, 나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어디서 왔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십니다. 33절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막 쉽게 해줘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뭔 말 했는지도 몰라.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지금 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오셨고 어떻게 성령을 이루시는지 제가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에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면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절기가 등장했죠. 자,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 말씀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 어떤 명절이에요? 네? 1번 설날, 2번 추석, 3번 생일.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똑똑하네.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그래야 재탕도 할 수 있죠.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 처음 듣는 설교니. 자, 지금 무슨 절기예요? 무슨 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들을 예루살렘을 보냈어요? 네? 다 나와. 초실절 나오고 초막절 나오고 장막절 나오고 유월절 나오고 3일절 나오고 다 나와. 자, 지금 무슨 절기예요? 벌써 까먹었죠. 이게 30주 전에 했던 거니까. 초막절. 꼬막절 아니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 이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절기에 예루살렘에 오셨다고요? 초막절. 초막절이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3대 절기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3대 절기 뭡니까?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그래요, 초막절. 순서가 뒤죽박 뒤구만.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세 번째 초막절. 자, 이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 7일 동안, 며칠이요? 7일, 일주일 동안 집 앞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뭐냐? 두 번째 추수한 거,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3번 추수를 합니다. 근데 2번 추수했을 때 2번째 추수한 것을 그 곡식들 과일들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는 절기, 추수감사절이 초막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3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의 보름날로부터 이래 동안, 이건 음력입니다. 7째 달에 보름날로부터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자, 초막절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 축제의 예배를 즐기는. 여러분, 초막에서 지낸다고 해가지고 초막, 때로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자.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 셋을 짓자. 이 초막절, 또 곡식을 저장한다고, 2번째 추수한 그 과일과 이런 포도주를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똑같아요. 수장절은 뭐야? 장막 헷갈리지 마시고 이 세 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현대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 앞에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이 초막절이 언제냐? 우리 추석 때입니다. 이 추석절기. 이번에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바로 10월 달에, 우리가 추석이 10월 초에 있잖아요.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휴일이에요. 성경이 명시한 대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그들은 이 초막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즐깁니다. 축제 시간이. 이스라엘 아파트 가면 베란다가 넓대요. 그 베란다가 넓은 이유가 어디 있냐? 거기에다가 초막을 만들으라고. 그게 초막 만들기 용도예요.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이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삼겹살 구워 먹을 용도로 이 베란다를 크게 진 게 아니고 거기다 초막을,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라고. 그게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성경대로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에 보면요, 첫날 너희는, 자, 이 첫날은 이 초막절의 첫날입니다.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7일 동안 절기를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기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이런 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절기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자, 이 마지막 날이 왜 중요하냐? 요거 이해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마지막 날에는 제7일째가 됐을 때는요,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아시죠? 어딘지. 제가 실로암에 관한 설교도 했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제사장에 가서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제단에다가, 그다음에 성전에 있어 제단에가 물을 뿌립니다. 제단에 물을 뿌리면, 물을 뿌리고 나서 돌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 시편 118편 찬양을 합니다. 거기 많은 회중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물을 들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에 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이 시편 말씀 가지고 그들은 막 찬양을 하면 정말 흥분합니다. 흥분해요. 엄청나게 찬양을 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호시아나 라바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러분 호산나 아시죠? 호시아나. 오셔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호시아나 라바. 호시아나 라바. 라바 그 벌레 아니에요? 라바 벌레 아닙니다. 호시아나 라바.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는 찬양, 이게 시편 118편. 메시아예요.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이 말씀대로 레몬과 같이 생긴 열매와 또 나뭇가지를 막 흔들립니다. 7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요,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요,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두루마리로 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감송합니다. 그 절기가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맨 끝. 그들은요 1년 동안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읽습니다. 안식일 때마다 다 읽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1년 동안 읽는 거야. 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절기 때 이 신명기 맨 끝장과 창세기 1장을 읽어요. 이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저들은 저 두루마리 저렇게 하고 있죠. 호시아나 시편 118편 찬양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거라고? 호시안나, 고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고 대속하소서라는 메시아를 구하는 거죠. 그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가 오기를. 유대인들은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저 말씀을 지켜갑니다. 저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저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요. 저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얼마나 저 말씀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왜? 저들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이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처럼 이 장막절에 마지막 날 저들은 막 축제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저들은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몰라요. 우리에겐 저런 간절함이라도 있을까?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런 유대인들을 보셨던 거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께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자,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이 마지막 날에 제사장이 뭘 뿌린다고요?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왜 물을 뿌리느냐? 물을 뿌리는 것은 이제 이른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쉽게 기우제 같은, 기우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의식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을 읽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왜?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잖아요. 거의 안 오죠. 1년에 한 52일 정도 비가 오는데 강수는 너무나 적잖아요. 그리고 이 이른비 때, 이 장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추수가 끝났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제 늦은 비 때 3월달, 4월달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까 이제 초실절 얘기했습니다. 그 초실절에 뭐 해야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를 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지 안 주실지 공포하는 날이래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그 이름 얼마나 간절히 비를 구하고 메시아를 구하겠습니까? 자, 그런 날에, 그런 마지막 절기 가장 끝날 가장 중요한 날에 정말 저 축제의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37, 38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보세요. 메시아를 구하며 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물을 들고 왔잖아요. 물을 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야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다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의 배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내가 왔잖아.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비를 구하고 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러니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 나오라는, 그럼 내가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텔단에서 헐몬산에 물이 쏟아져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가 말한 예언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가 말한 예언자야.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갈릴리에서 온 그가 무슨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몇몇 프로로 나눠집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병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말씀에 그냥 쑥 빠져들었어. 그걸 그냥 돌아갔어. 너도 왜 그냥 돌아왔느냐? 왜 안 잡았느냐? 했더니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큰 권능으로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세. 그래 그들은요 그 말을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7, 49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된 것이 아니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은 저주받을 자들이다. 너희도 미혹됐냐? 장유성 목사 말 듣더니 너희도 미혹됐냐? 거기 빠졌어? 이런 거예요. 야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누가 그의 말을 믿었냐? 누가 그를 믿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렁이들, 저주받은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파 사람이 그 무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편을 듭니다. 뭐라고 편을 듭니까? 51절에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52절에 당신도 갈릴 사람이야. 너도 갈릴 사람 아니야?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성경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 정말 잘합니다. 아는 척 정말 잘해요.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하고 타락하니까 정작 초막절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자기 잘난 사람들 참 많아요. 목사라고요 아주 똑똑한 척 잘합니다. 내가 무슨 학위가 있고 내가 박사고 말이에요. 장로라고 또 권사라고 전도사라고 아는 척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학생이라고 신학생만 되면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가는지 몰라. 잘난 척은 참 잘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신학 교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신학 교수가. 오히려 목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합니다. 성경을 곡해하고요.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기 좋아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교회 오래 다닌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영적이어 보입니다. 신령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은 긴 광야와 같은 초막 생활을 끝내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인 거예요. 이 장막절이 딱 끝나고 나면 제8일째가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즐기는 완전한 축제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8일째 초막절이 끝난 제8일째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그 절기대로 오셨거든요. 어제 장수영 목사님과 이런저런 게다가 밤 새벽 3시 카톡 보내서 다음에는 이스라엘 한번 장막절 한번 가야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장막절 한번 가야겠어요. 이번엔 추석 주간이 돼가지고 뭐 티켓을 구할 수도 없고 한 소리가 숙소 구하기 어려울걸요. 왜? 일주일이 휴가니까. 유대인들은 그 일주일 동안 다 휴가입니다. 다 나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축제를 지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내 후년이라도 장막절에 한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가실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라고 믿으십니까? 성인군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거 구하고 있지 않나요? 당장 피 내려달라고, 피 좀 내려달라고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인생에 찾아온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는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나오면, 나만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고 계십니까? 돈이 없나요? 아니면 건강을 잃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가에 무슨 아픔과 상처와 어떤 인생의 슬픔을 당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하고 계신가요? 정작 구할 것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영혼 좀 긍휼하게 해주시고 내 이 영적 목마름에 이 갈급함에 주님 생수로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주일 동안 제7일 때 정말 중요한 이 장막절 마지막 절기에 막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텅 비어있는 거야. 정작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게 없는 거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예수가 없다니까요. 종교인인 거야. 종교인.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종교인. 율법대로 막 절기를 즐기고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악한 아우구스트 황제를 들어서라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셔서 거기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나사렛 가서 사시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생명수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영혼이 갈급한 자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여러분 누구든 예수를 부르세요.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 구원 얻은 예수,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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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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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를 믿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 예수. 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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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우는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예, 여러분 심령이 갈급합니까? 목마릅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는 내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여러분 간절하게 부르줍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예수가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오늘 여기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는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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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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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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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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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노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에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정말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세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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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지추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저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지추 닮아가 채우소서. 저를 내 영혼이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질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강들이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하소서 하소서. 채우소서. 우리 간절하게 채우소서. 상유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배에 생수가 흘러 넘치리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마셔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가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간절하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해주라. 다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직 주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여러분 세상 유혹을 이기셔야 됩니다. 주를 닮아가는 거예요. 채우소서. 성령이여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다시 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간절하게 찬양하세요. 날 다시 새롭게. 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하나님 우리가 세상 유혹을 이기 원합니다. 저들은 사역은 모든 어디명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따라가 있잖아. 죄악은 따라가 있잖아.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어 주는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타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채우소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마름을 채워주리니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니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 주께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슬픈 자들 병든 자들이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역사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이길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모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